여러분, 보통 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얗게 그 살이 포동포동, 그리고 너무 예쁜 그 양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뉴질랜드에 방문해서 목초지에 있는 그 양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양을 보고 나니까 그 환상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본 그 양의 모습은요, 하얗게 보여서 가까이 갔더니 누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털에 배설물과 진흙이 잔뜩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풀을 지나면서 그 박힌 가시덤불, 그리고 먼지로 인해서 본래의 색이 아니라 누렇게 되었습니다. 양은 스스로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더러운 털을 가지고 그대로 뒤집어진 쓴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요, 목자가 나타나서 양의 털을 깎아줄 때였습니다. 그 목자에 의해서 그 더럽고 무거워진 털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양의 본, 그 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뭉쳐진 털, 그리고 양이 감당하기엔 정말 무겁습니다.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피부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럴듯해 보이는데 세상에 더러운 오물이 엉겨붙어 있고, 그리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도,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분명히 필요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요,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 특징이 정면의 시야가 좁습니다. 이 양의 눈이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에 대해서 멀리 볼 수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요, 입체감과 거리감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만 코앞에 있는 것은 못 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양이 없습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 찾아오기가, 집으로 찾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자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를 지킬 그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빠르지도 못합니다. 야생동물을 만나면 늑대와 사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양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이 등이 둥글기 때문에 넘어지면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발을 허공에 대고 막 발버둥을 치는 순간 그 첫 번째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내장에 압박을 받고, 그리고 이 소화기관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자가 빨리 달려와가지고 다시 세워주지 않는 한 양은 곧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건 이거 뭐 그냥 단순히 불편하겠다, 이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양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양처럼 바로 앞에 있는 그 위험조차도 잘 모르면서 삽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참 우리들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양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시간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 얘기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이 그냥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문은 말 그대로 안과 밖을 구분하고 그리고 안전함과 위험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지만 문 밖에 있으면 야생동물과 도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한 곳만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특별히 잘 때 목자는 그 앞에서 누워서 잡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들의 무리 가운데 리더가 되는 양 발에 끈을 묶고 목자가 누워서 그 발에 묶으면서 잠을 잡니다. 양들이 움직이면 목자의 발에서 끈이 당겨지게 되며 목자도 벌떡 일어나야 되죠.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늘 그 양들을 생각하고 있고 양들에 대한 걱정과 양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하여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단 하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갈 때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마음의 공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은 그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늘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리고 멀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도둑이란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오신 목적은 그와 반대에 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하여금 얻게 하며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그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란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란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것이 풍성할 때 풍성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친밀함을 누리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그 관계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풍성함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 친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라는 부분들 가운데 양의 문 다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자 중에서 가장 온전하며 유일하게 완전하신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11절부터 쭉 선한 목자의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의 모습은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11절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말씀하세요.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약한 자 희생에 목자가 남게 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들을, 약한 양들을 위해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 중에 있던 그 무지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았고 죄 가운데 거했으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그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향하여서 목자가 스스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 그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 삭군이 아닙니다. 10장의 12절과 13절 보니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삭군의 이미지는 아주 나쁜 놈으로 딱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삭군은요, 멀리 이동해서 목초지를 찾아갈 때 고용된 일꾼을 말합니다. 삭군은 보수를 위해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자기 그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자가 사실 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삭군에 대하는 태도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목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삭군의 모습은 목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있는가? 위기가 다가오면 삭군의 모습은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그래서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가까이 갔을 때 삭군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제 양이 아니기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는 돈 받은 대로 그냥 일하고, 그리고 위험이 순간에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삭군의 그 삭군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팔레스타인의 양의 모습의 이야기,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꾼이 있습니다. 재물의 그 사꾼이, 명예의 사꾼이, 그리고 성공에 대한 사꾼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꾼의 목소리가, 사꾼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것이 사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달아납니다. 재물도 날아가고, 그리고 명예도 무너지며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사꾼을 목자로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게 되죠.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내 양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가운데 오랜 기간 알할 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님께서 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의 그 관계에서의 그 친밀함, 그것을 그대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만큼 그 우리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깨달음이 되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타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보고 싶고 또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잊고 있던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제 연배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어떤 모습을 가지셨을까? 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미국으로 오던 그날,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류게릭으로 투병하시던 그 시간에 아버님이 멀리서 그 골목에 다리를 끌고 류게릭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잘 가라고 저를 웃으시면서 손을 흔드셨던 그 모습도 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저의 육신의 아버지, 저를 향한 그 모습보다 더 깊게 전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또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이민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던 날에 멀리서, 아니 사랑한다는 말조차 못하고 보고 싶기에 그냥 가슴 한구석에 자녀에 대한 얼굴을 떠올렸던 그 모습 가졌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안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가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마음이 이 에스겔 34장에 정말 깊이 나와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찾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그냥 캄캄하고 흐린 그 날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실패 가운데 있어 낙담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본토로 데려가 그리고 이스라엘 산 위 시냇가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모으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목자 되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시고 그것들을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양은 쉽게 누울 수가 없습니다.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것은 안전할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로 인해서 쉬게 되며 그리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꿀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굶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좋은 꼴로 먹이시기 위해서 최상의 풀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 그리고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아직도 아픈 부위가 있고 아픈 마음이 있고 아픈 인생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시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선하신 목자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고 참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양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목자가 우리 삶의 진정한 목자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큰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께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